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한 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세대? 30년, 40년? 아버지부터 아들 약 30년 잡읍시다. 그럼 천대가 얼마의 기간이겠습니까? 3천대 말고 3년 곱하기 30년 곱하기 1000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문제가도 우리가 본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3만 년까지 은혜를 주신대. 아담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6,000년 되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입니다. 그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보다 확실하고 이것보다 정확하고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자. 아멘. 참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써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몸만 주님 앞에 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입으로만 주님께 아멘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마음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미랄 모든 것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불려도 응답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지극히 사랑이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조금만 주님 사랑해줘도 그 주님이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지. 나는 적게 사랑하여도 전능하신 주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님 조금만 공격하는데 부모님 그 한마디에 감동되셔.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작게 사는 주님은 그 작은 사랑에도 크게 감동되어서 내가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생명 없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구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자기 욕망과 목적과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어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비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천국까지 예비하셨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주님 자신 인자가 되어 오셔서 그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스가랴 12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속에 영을 주셔서 그 영이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했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순간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상태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사람의 첫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고 변절하고 마귀가 들어오고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친히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의 영혼 육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능하신 주님이 다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 하실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질투에 걸려버립니다. 엉뚱한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질투에 망해버립니다. 질투는 눈을 멀게 합니다. 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불보다 더 잔혹하답니다. 지극한 사랑이신 그 주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응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한다. 나는 네가 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길 때에 나는 질투한다. 나는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갈 때 나는 질투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나에게 질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극치가 뭐요? 질투 아닙니까? 사랑의 극치가 질투 아닙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전부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야 강 목사, 나는 네가 전부야. 야 미래 식구들, 나는 네가 나의 전부야. 나는 너를 얻으려고 내가 죽었어. 이게 질투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편에서 야 강 목사, 미래 식구들, 너희들도 나를 전부로 삼아다오. 나는 네가 나의 전부인데, 나는 너를 살려고 내가 죽어줬는데 너에게 나는 뭐니? 나도 너에게 전부가 되고 싶다. 이 주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네가 나를 나의 전부로 삼고 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마라. 나보다 귀한 것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아멘. 나보다 더 귀한 것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나는 그걸 치워버린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치워버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미래 식구들 하나님을 질투하는 바로 알았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으면 주님께서 질투가 일어나서 그걸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어떤 것이 귀하다면 생명이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주님 주신 무엇이 귀하다면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주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주신 주님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자. 선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신 주님을 기억하자. 아멘. 우리가 부른 찬양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수했을 때 그때 남원에 계신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에게 성도가 나와서 특송을 자주 한대. 근데 부른 찬양이 102장이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그걸 부른대. 그런데 주일 되면 제주도 가버리고, 들었죠? 주일 되면 제주도 가버리고, 주일 되면 여행 가버리고, 주일 되면 다른 일 해버린대. 그래서 또 부르나왔대. 나 부르지 마. 네 입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그리 부르면서 네 삶은 왜 주님을 한창 얘기네. 네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렇게 불러놓고, 특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왜 너는 주님을 너의 일보다 더 못하게, 너의 무엇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하대하네. 돌려보냈다 하더라고. 직분도 안 좋다 하더라고. 여러분, 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주로서의 질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질투하십니다. 창조주로서 무엇을 질투하십니까? 창조주를 숭배하지 않냐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냐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창조주가 기분 나쁘대. 창조주가 질투하신대. 창조주가,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자는 썰어버리는 거예요. 질투하신대, 질투.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질투하신다.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로 25절.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그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섬김과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 경배입니다. 경배의 기능.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절하고 싶고, 뭔가 숭배하고 싶은 기능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길을 지나가다 나무를 가다 요상하게 생기 보면 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심리입니다. 영의 심리입니다. 뭔가 요상하게 기괴한 형상을 가지고 그걸 따듬하다가 모셔놓고 절하고 싶은 거예요. 돌을 보고 돌이 좀 기괴하고 요상하고 야구지게 생겼으면 그걸 자기 집에 놔놓고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영의 기능 중에 경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상, 어떤 오묘한 것도 섬김과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20절 로마서 1장 18절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 없다고, 아무도 창조자가 없다고 핑계치 못하도록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에 주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절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이 말씀에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교회 예배당이 한옥이 창고가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나니까 불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걸쳐서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핸드 아이패드 자고 나니까 생겨났던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요 내가 자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 생겼던데요.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런 바보 멍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100% 있듯이 만물을 지은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인생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겨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왜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똑똑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여라. 그걸 위하여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이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멘. 자,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이 말은 끊임없이 뭐 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음식으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식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답니다. 주님 말하면 어리석도다. 네가 먹는 밥이 누가 준 것이냐? 농부가 줬는데요. 시장에서 쌀을 샀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씨가 자랄 수 있는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될 수 있는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쌀이 여물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식일 추수들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결식을 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창조주가 살아있다.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열매를 주고 음식을 주는 창조주가 살아있다. 나를 발견하라. 그 메시지가 음식입니다. 채소는 하루 한 끼를 먹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증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물을.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감사하며 먹고 감사하며 살자.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손으로 뜯어보면 주님을 발견한대. 그만큼 하나님의 증거물이 넘친대. 음식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놨어. 나를 발견해라. 나를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이 만물을 숭배하고 성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니까, 자연을 섬기니까, 만물을 섬기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가자.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천지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구약성경 1067페이지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1067페이지.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님은 크시니 주님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님을 굉했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님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님과 같은 자 없을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셋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셋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작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아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열하는 거짓된 존재들,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 집단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믿는 신이 만물을 지었다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이 천지의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거짓말도 너무 크니까, 다 너무 크게 들통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자신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 1014페이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따라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른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수영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수영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창조주의 위엄입니다. 열방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빈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만국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습니다. 창조주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피조물을 숭배하지 마라. 내 창조물이다. 그건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 숭배하고 내 창조물을 숭배하면 내가 질투한다. 나만 봐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나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가 멸절해 버립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주셔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만물의 통치권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회복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는 때가 되면 만물은 다시 우리의 손 아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4절, 왕하 열왕기하 23장 자, 이걸 볼 건데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4절로 14절까지 볼 것인데, 자, 이것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 이걸 보고 하나님 참내 안에 우상 없도록,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신앙 들은 우상이 없도록. 왜? 하나님 질투 일어나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4절 볼 때 교독하도록,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버금상 그다음 제사장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 하늘의 이를 성신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입니다.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가 만든 이 피조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를 성신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바알상, 아세라상,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릇들이 있대.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골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겨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 성전 안에 이런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12궁성을 경배하고, 얼마나 주님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을 저렇게 숭배하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6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핑맨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허렸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미동의 집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습니다. 미동의 집 안에서는 남자 창기들입니다. 남자 창기, 남창들, 남자 창기를 미동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전 가운데 남자 창기들이 살면서 몸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참 이건 거룩한 강단에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관계를 하는 남창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서. 이게 미동의 집입니다. 기가 막힌 타락과 변절과 추악함이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짓 사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서 미동의 집을 꾸며놓고 남자가 창기가 되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다는. 그러니까 어찌 주님이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정신 차리고 믿자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고, 얼마나 가슴에 아프고 탄식하나. 어떻게 여호와의 전 가운데 남자가 자기 몸을 파는 미동의 집이 거기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거짓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어버렸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휴장할 자는 처소인데, 원래는 그 처소인데 미동의 집이 되어버렸고 헐어버렸습니다. 8절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에 분향하던 산당을 갸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요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노함의 아들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또 뭐가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자식을 불로 태우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때 불로 자기 자식을 불살라 우상의 제사를 드려. 어마어마한 참상이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겨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로 살라 제사들은 어마어마한 인신제사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이 요시아를 300년 전부터 연해가지고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차를 기다리면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버렸어요. 이 말 형성입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요, 또 태양 수리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머나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 가루를 기도로는 시내에 쏟아버리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우상 숭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그냥 지나친 이 부분이 조금만 자세하게 봐도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서 어찌 주님께서 안 토해내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질투 안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내 백성 삼은 저 백성이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우상이 심지어 어찌 주님이 질투 안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안 짓밟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우상 뽑아내야 됩니다. 우상. 자, 13절 차기를 기다리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성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참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지났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토해낼 수밖에 없겠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돌아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것이 없는지, 내 안에 주님이 질투할 만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것이 있지 않냐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스캔해 보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한번 스캔해 보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 성전을 청결하게 잘 깨끗하게 청소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두 번째가 구세주로서의 질투입니다. 처음은 창조주로서의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세주로서 주님은 질투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인자가 되셔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 오신 목적은 나를 얻기 위하여, 아멘, 바로 나 하나를 얻기 위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 아래 팔린 나를, 마귀에게 팔린 나를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 하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이 아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아멘, 구속되었으면 아멘.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산 겁니다. 죄 아래 팔리고 마귀 아래 팔리고 사망에 팔린 나를 주님께서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네 주인이야. 이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중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구세주께 있습니다. 내 영혼중의 모든 권리가 구세주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나를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네 영혼 샀어, 내가 네 몸을 샀어, 너는 내 거야. 주님은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샀습니다. 내 영혼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의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못되고 악하고 나쁜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사랑 많으신, 지극히 다정하신,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주인. 아멘. 그런데 구세주가 질투를 하십니다. 주인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 주인을 바꿔치기 할 때, 주인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길 때, 구세주가 마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이 구세주 질투,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주인이 누구신지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마시고, 세상을 주인 삼지 마시고, 권력을 주인 삼지 마시고, 건강을 주인 삼지 마세요. 건강 뺄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확 가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소유권 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잘못 짚을 때 진짜 주인이 질투하십니다. 주인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길 때 주인이 질투하십니다.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건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치게 하지 말,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나의 복이시고 나의 영생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께 갑시다.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다 주님께 갑시다.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다 주님께 가는 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세주 사랑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 팔려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다가 주인의 질투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보지 못한 주님 이렇게 좋아서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큰 기적이 우리한테 있는가요? 보지 못한 주님이 믿어지고 생명 걸고 믿어지고 죽을 만큼 사랑스럽고 이렇게 살다 갈 때 후회 없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99페이지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가슴이 좀 찌릿하죠? 야, 너 내가 주인이라면서 나보고 주여 주여 맨날 부르면서 너 내 말 안 듣냐? 이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 너 행동하지 않니? 너 나 주인이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 내 반대로 사니? 그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님 대우를 받으시는지.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대표나 과장이나 상사가 무엇을 말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말한 것 행치 않으면 기분 나빠서 갑질해버립니다. 쫓아버리면 해고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주님 찾습니다. 그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네? 뜨끔하지 않? 저도 뜨끔하고 우리 모두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찾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깃 밖으로 날려버리고 주님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행해다오 하는 말씀 잘 기억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 대접하며 삽시다. 주인이 질투하지 아니하시도록. 아멘. 마지막으로 창조주로서의 질투가 있습니다. 구세주로서 주인으로서의 질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랑으로서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울러 영원한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말은 가장 보배롭고 가깝고 아끼고 행복한 존재. 아멘. 신랑이란 육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영원히 함께 살 그 운명, 신랑입니다. 그 신랑은 질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헛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부부를 맞바꾸어 잠을 잔대. 사랑도 없고 질투도 없는 거야. 그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나의 신랑이니까 내가 신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의 눈에 불이 팍팍 뜹니다.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마음 뺏길 때에,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신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주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신랑에게서 질투가 나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사랑하며 살자. 아멘. 세상에서도 남편 아내의 질투가 나서 아내가 불나고 바람 피우니까 남편이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일을 저질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신랑으로서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신부입니다. 나는 정말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가?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주님보다 더 귀한 그것,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아사하는 그것. 부처만 우상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볼 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우상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상이 무엇이겠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우상은 하나가 핸드폰이 아니겠는가? 핸드폰 없으면 안절부절해. 어찌할 바를 몰라. 이거 손에 넣으면 죽는 줄 알아. 온통 마음을 핸드폰에 다 빼앗기고 사는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마음을 빼앗기는 세대, 마음을 앗아가는 것, 이게 휴대폰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께 두고 야, 너 나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냐? 내 말씀 먹는 것보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것보다 너 유튜브에 빠져 사는 것이 좋으네? 그럼 그 우상이야. 나는 그런 네가 질투스러워 라고 하지 않냐더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절. 세상은요, 휴대폰 그거는 뭐 재미로 쓰는데 이랍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의 신부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더 뺏고 살면요, 주님은요 뭔가 올라옵니다. 질투 올라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보다 더 친구 삼고 사는 것. 한 곰곰이 제가 이것을 몇 가지를 볼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주님보다 더 친구 삼고 주님보다 내게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일까 보니까 딱 하나 또는 단어가 핸드폰이다. 핸드폰이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말씀 시간에 핸드폰 놓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요, 다 이런 말씀 먹으면서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나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렇게 드리려고 중매할미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 질투를 하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렇게 드리고 중매한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투하신 주님을 압시다. 아멘. 너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지 아니하게, 정말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멤버 갈 수 있도록, 주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주님, 우리 진실을 예를 들면요, 주님 하수미보다 주님보다, 이 말이 이상이 되네, 주님보다 하수미가 더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마누라가 더 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 주임사님, 주님 은찬이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보다 이들이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요. 내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더라. 아멘. 언제나 주님을 최우선순위 되면 주님도 나를 최우선순위 됩니다. 내가 주님을 까버리면 주님 나를 까버리십니다. 왜? 질투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 날마다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언제나 이 믿음이 고백가지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다가 신랑으로 우리를 데려올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혹시나 내 속에 숨은 우상이 있다면 발견시켜 주옵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삼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먹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